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부자 되십시오. 제가 이렇게 시내에 어느 이렇게 가게로 오픈한 집에 갔더니 화분에다가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뭐 돈 세다가 죽으세요. 뭐 이렇게 막 부자 되세요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돈 세시라고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제목은 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나, 이 부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비유했는데, 그렇다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부자는 악인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한국 최고의 부자였던 고 이병철 회장은 이 질문을 할 때 뭔가 좀 이렇게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부자가 되는 거 능력이죠. 개인의 능력. 자신이 열심히 그렇게 일해서 애써서 부자가 되었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부자는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것에 빈부, 나이, 학력, 인종 이런 거 전혀 차별이 없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믿게 되면 다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천국 갈 수 없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습니다. 위배되죠. 부자라고 천국 갈 수 없다가 아닙니다. 천국 가기 어렵다. 성경에서는 어렵다고 했지 못 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인사 나누실 때 부자 되세요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 부자 되고 싶으시죠? 부자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지지리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래요. 몸이나 건강하면 부자는 아니더라도 예, 부자도 되고 그래요. 예, 저는 부자 되고 싶은데 저는 이미 부자예요. 저희 두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 모두가 아마 부자 되고 싶어 할 거예요. 부자 되기 싫어하는 분들 없더라고요. 누구나 부자로 살기 원하는데, 그러나 잠언 그 30장에 보면 최고의 부자였던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최고의 부자가 한 말입니다. 나로 너무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이기도 하죠. 부자도 좋지만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싫고 또 너무 가난해서 원망하기 싫으니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면 어쩌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부자들의 생활을 보세요. 정말 부자들은 이게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생활 수준이 다릅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뭐 좋은 옷, 명품 아니면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것들만 그렇게 소유합니다. 부자는 뭐 그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시계 하나도 막 1억짜리, 핸드폰도 비싼 건 막 핸드폰이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다 거치되어 있는데 16억 한다고 하더라고. 핸드폰 하나가. 차도 6억짜리, 뭐 보통 6억짜리 차 사고, 집은 몇십억 몇백억짜리 집에서 먹는 것도 여러분 한 끼에 그냥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그냥 한 끼에 그렇게 식사를 하죠. 오당벌에 몇십억씩 타기도 합니다. 아주 큰 부자들은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부자들이 생활하는 수준을 보면 때로는 좀 부럽기도 하죠. 야, 나는 언제 저렇게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생각이 가끔은 한 번씩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럽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뭐 이렇게 부자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사치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모든 부자가 다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부자들은 정말 또 검소하게 생활하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부자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전략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부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라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물질을,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어떻게 재물을, 이 돈을 우리가 바라보고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이거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재물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없지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많은 정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부자들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부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올바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말씀하신 거지,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앞부분을 보면 어떤 사람,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죠.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서 열거하신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을 쭉 열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제가 그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무엇이 내가 부족하냐?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하냐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 때문에 괴로워하지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구원이 있고 하늘의 보화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어떡하냐? 이 재물 다 처분할 수 없는데 나는 어떡하냐?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받나요?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 한번 질문합니다. 이 청년은 주님이 제시한 계명을 정말로 다 지켰나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킨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해야 영생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렇게 답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청년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지금 의도하는 그 질문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그는 자기 의를, 자기의 의로움,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이렇게 계명을 지키며 살았는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그 청년의 질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청년은 자신의 선행이나 행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선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에게 곧바로 정답을 해주지 않고 행위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이렇게 이제 계명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십계명 중에서 사람에 관한 그 계명들을 쭉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어떻게 대답했어야 될까요? 이 청년이 빨리 예수님의 그 어떤 진심을 알았다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노력해 봤는데 안 지켜집니다,
그렇게 아마 고백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곧바로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그것들,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들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대들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을까요? 다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죠. 착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한 수 더 떠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한 수 더 떠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다 지켰다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자기 말대로라면,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한 대로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제를 안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고 돌아갔기 때문에 이 청년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에서 부자가 바로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그 청년과의 대화 후에 말씀하신 거죠. 부자, 천국 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신 겁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쉽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도저히 갈 수 없다 그런 말처럼 들리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는 말, 무슨 말일까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말은 이 바늘귀를 당시 예루살렘 성에서 밤에 사람들이 드나들던 문을 바늘귀 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구멍이죠. 개구멍. 밤에 몰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 이 문은 굉장히 문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기에는 좁은 문이었죠. 그 문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낙타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기 위해서는 짐을 싣고는 지나갈 수가 없고, 짐을 실지 않아도 그냥 서서는 못 들어가고 무릎을 꿇고 조심조심해서 들어가야 겨우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문이다. 아마 바늘귀는 이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런 견해를 비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낙타라는 단어는 그 원어를 보면 밧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밧줄을 바늘귀에 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낙타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어떤 그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오늘 본문과 유사하게 이 코끼리가 작은 구멍을 통과한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불가능한 거죠. 코끼리가 작은 구멍을 통과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 생각을 해봐도 들어가기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부자가 천국 가기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부자들 그만큼 천국 가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말이 부자는 다 천국 못 간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부자들이 그만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어렵더라는 겁니다. 왜 어려울까요? 물질 때문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보다는 물질로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플 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부자들은 돈으로 다 해결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돈으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니 돈이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천국 가기 힘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부자라고 생각해보면 다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부자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자라고 다 좋을까요?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자들 많은 위험을 안고 살아가죠. 부자가 되면 뭐 얻는 것도 많지만 잃을 것도 위험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벌립니다. 형제, 친척들, 뭐 아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좀 돈 좀 달라고 돈 좀 자기들이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부자 되게 해준 것도 아닌데 막 달라고 그렇게 손을 벌립니다. 요구하죠. 그래서 그 요구에 들어주지 않으면 괜히 해코지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부자들 한번 보세요. 뭐 현대, 삼성, 한진, 뭐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 그 재벌들 한번 보십시오. 이 돈 문제 때문에 형제들끼리 얼마나 재산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돈 앞에서 형제도 없습니다. 만약에 뭐 그들에게 그런 많은 재산이 없었더라면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재산이 많다 보니까 그거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부자라고 다 또 나쁜 사람도 아니지요. 부자 중에는 불의한 부자도 많고 또 의로운 부자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부자이면서 믿음 잘 지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조건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것도,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수조원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천국 가기 힘든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없냐는 겁니다. 아니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베풀고 나누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물질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루하루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